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인데 한 가지 더 붙었습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모두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13장 마지막까지는요,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앞에서 쭉 했던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 맺는 그런 부분인데요. 10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장 19절 처음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론을 시작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일종의 슐루스폴거rum입니다. 앞의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이것이 귀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 18절까지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1장에서 10장 18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의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한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의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런데 이 예수의 피가, 이 예수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다. 예수의 피가 내게도 효력 있게 역사였다. 내 옆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예전의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예수의 피가 효력 있게 역사였다라는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예수의 피가 이렇게 값진 것인데요, 예수의 피가 효력 있게 내게 역사하였는데요, 예수의 피를 나도 받았고요, 그 가운데 내가 인침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의 피가요, 내게 효력 있게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무슨 효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또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까? 아니 어떤 일이 꼭 일어나야만 합니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고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내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 그러니까 삶의 모두스가 완전 바뀌는 거죠. 모두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모두스란 우리 마음의 중심, 내 삶의 근본,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라는 사람, 나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나를 끌어가는가, 내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나는 또 어디로 가는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모두스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배의 엔진과 키죠. 움직이는 것, 움직이게 하는 동력, 또 가는 방향, 배의 엔진과 키가 모두스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었다, 이 모두스가 바뀌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핵심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에 1장에서 10장까지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의 피가 능력 있게 효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였다. 그렇다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의 삶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진,
예, 오늘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었음을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구속된,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하게 된 나의 삶에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야만 할까요? 함께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22절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모두스입니다. 새로운 방향이요, 새로운 원동력이요, 우리 삶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참 마음이라고 할 때요, 마음, 여기 마음은 뭐 감정이나 뭐 의지,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곳, 우리의 전인격,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방향, 내 삶 전부, 아니 나라는 사람 그 자체,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나라는 사람 전체가, 나라는 사람의 삶 전체가 참 마음, 참되다라고 합니다. 참 마음, 진리의 마음, 더 풀어서 말하자면 진리로 가득한 마음. 내 마음이 진리로 가득하다. 나라는 사람 전체가, 나라는 사람의 인격 전체가, 내 삶 전체가 진리로 가득하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두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작지 않고 구석에 있지 않고 크게 임하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이야기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 이거 하고 있니? 아니요, 안 하고 있는데요. 너 어떡할래? 큰일 났어. 저기 봐, 다들 저렇게 하는데 너 이렇게 해서 어떡할래? 또 망한 거야. 큰일 난 거야. 이런 얘기가 솔깃하게 들렸죠. 이런 얘기가 정말 크게 들렸습니다. 왠지 안 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끝난 것 같고 나는 망한 것 같아서 마음이 쿵 내려앉았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크게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크게 임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것, 내 삶 전체를, 내 마음 전체를, 나의 모든 것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이것이 참 마음입니다. 진리로 가득한 마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모두스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아프가베, 우리가 꼭 해야 될 명령으로 주어진 거 아니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니들이 할 만큼 해봐라, 혹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꼭 하라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그냥 억누르기 위해 주는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복음의 권고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또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 마음이 진리로 가득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요,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참을성이 높고 아주 강인한 의지로 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내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처음을 보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를 드리셨다,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다, 참 마음이 될 수 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첫 부분을 보면요, 독일어에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씻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뿌림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씻음을 받았습니까?
예,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히브리서에서 정말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그 보혈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씻음을 받았다, 뿌림을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자유하다. 그러니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끌려가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악에 억눌린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너희 삶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은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뭐든지 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고요, 어떻게든 거기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와 세상의 그 욕심에 끌려가는 노예된 삶이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죄와 세상의 그 억누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삶의 모드스를 갖게 된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제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참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셨기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걸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두스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 우리가 해야 될 모습, 아니 우리 삶의 그런 방향, 우리 삶의 태도, 두 번째 모습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복음이죠.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그 복음입니다.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잡으라,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기분 나쁜,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아침에 날씨 좋으면 기분 좋았다가 점심 때 무슨 일 만나면 아주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잖아요. 예,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예, 그런 게 우리 사람의 기분이고, 또 뭐 우리가 뭐 주식이나 아니 우리의 뭐 어떤 기술이나 그거에 뭐 미래를 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아침에 회사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로 이거에 올인했는데 이걸로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라고 확신했는데 이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를 갖고 노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굳게 잡으라. 잡을 걸 잡아야 됩니다. 엉뚱한 걸 잡으면 그냥 거기에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납니다. 잡을 걸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굳게 잡으라는 말씀에는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꽉 잡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것으로 삼으라, 소유하라 라는 뜻입니다. 소유하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내 것으로 삼으라 라는 뜻입니다. 소유하라,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가베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는 거죠.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편함을 보통 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지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편지가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지가 있죠. 그러면 중요하지 않는 편지는 보통 이렇게 뜯어서 보고 에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대충 책상 어디에, 서랍 어디에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조금 중요하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서류철 어디에 그냥 꽂아 놓죠. 이제 꽂아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써야겠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편지처럼 어디다 던져두지 말라. 그냥 대충 서류처럼 어딘가에 꽂아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 어디 있지 하면서 다 꺼내서 찾는다고 허둥지둥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꽉 붙잡으라, 내 것으로 삼으라 라는 것이죠. 프린터물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던져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꼭 품고 다니거든요. 주머니에 넣고 딱 품고 다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은행에서 1,000유로 정도를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1,000유로요. 딱 1,000유로를 인출하고 나니까, 평소에는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편안하게 걸었었는데 1,000유로를 인출하고 나니까 왠지 막 그런 거예요. 주머니 이 안에 딱 넣고요, 왠지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1,000유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서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들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맞죠? 빨리 다른 은행에 가서 빨리 입금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정말 귀중함을 받았는데 그냥 휙 어딘가 나중에 찾아 쓰지, 버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 찾아 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이 말로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중한 것이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하는 것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는 게 뭔가 다른 뉘앙스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 은혜가 정말 귀중하다, 하나님 사랑이 정말 크다랄 때 비슷한 말로 우리 하는 것 같지만 각기마다 그 정말에 들어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귀중하다,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귀중하다면 정말 귀중한 것을 휙 던져놓거나 아니면 어디 그냥 꽂아놓거나 하겠습니까? 품고 다녀야 되는 거죠. 굳게 붙들고 내 안에 품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라는 것이죠.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내 안에 품고 다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왜 그래야 되냐면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품고 다녀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어떤 말이죠?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흔들려 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 정말 다 격려해주고, 맞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거 훌륭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흔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내가 가진 이 소중한 것을 못 보게 만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슬을 끊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산 길로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대로 얽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이고 사기고 속임수죠. 아니야, 사실 자유하지 않아, 너는 그대로 얽매여 있어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그 예전의 두려움으로 다시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너 이거 없는데 어떡할래? 너의 인생은 누가 보장해줘? 너가 그렇게 손해보는 건 누가 알겠어? 너만 손해야.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그런 걸 바보라고 그러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시험하고 흔들려고 합니다. 끊임없습니다. 매일매일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를 흔들려는 순간에, 시험이 다가올 때, 그 턱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흔드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흔드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래? 그럼 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집에 가서 프린터물 찾아보고 조금 이따 알려줄게 하는 동안 이미 우리의 마음은 많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꼭 갖고 있어야죠. 잠깐만, 분명히 있긴 있어. 그렇지만 지금 말해줄 수는 없고 내가 찾으면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동안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 세상이 주는 시험 속에서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허둥지둥 찾는 동안 서랍에서, 서류처럼 어딘가에서 그 복음이 어디 있더라,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어디 있더라, 정말 그거 확실했는데 어디 뒀는데 어디 있더라 하는 동안 이미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이 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확실히 받았기에 이것을 품고 있는, 늘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턱에 부딪혔을 때 아니야, 내게 복음이 있어, 이거야, 하나님 약속이 이거야, 거짓말하지 마, 사기치지 마, 하나님 말씀 확실해 라고 딱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죠.
담대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어.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라고 담대히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있나 집에 가서 찾아보고 나중에 사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나중에 찾아보고 너에게 얘기해 줄게 하는 거랑 뭐 무슨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품고 있어야지 담대히 이런 흔들려는 시도를 물리칠 것입니다. 바닥에 턱에 부딪힐 때 넘어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 욕심, 그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두려움, 이거의 사슬 다 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딘가에 놓아두었다면, 어딘가 서류철에 꼽아두었다면 그것을 찾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많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동안 많은 그런 시험에 넘어지고 많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늘 누리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늘 누리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나는 넘어질까요? 왜 자꾸 이 턱을 넘어서지 못할까요? 왜 자꾸 나는 옛 습관대로 하려고 할까요? 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할까요? 알면도 불구하고요. 왜 이 작은 건데요, 이 작은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왜 그것을 올라가지 못할까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잡으라, 굳게 잡고 그것을 품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품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모두 쓴 거죠. 세 번째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은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신앙이 있으니,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으니 그것이 자연히 나타납니다. 살아있으니 움직입니다. 가지고 있으니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모두수자, 세 번째 우리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가 바뀌었다면, 내 삶의 그런 방향이 바뀌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두수가 바뀌었다면,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능력이라고 말할 때, 크라프 또는 폴 마크트라고 말할 때 무엇이 능력입니까? 세상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가지고 잘 살고 나를 드러내고 남들을 위해 서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면, 내가 한마디 하면 남들이 그대로 하는 것, 손가락 하나로 이 사람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다들 그렇게 서고 싶어 합니다. 저도 내 말 한마디면 그냥 다들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내 말 한마디에 다들 착착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사실 재밌지 않습니까? 딱 이거 해! 이렇게 하는, 맞죠? 이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능력은 그 반대입니다. 내 말대로 이거 해 저거 해, 남들을 위해 서서 남들보다 잘 사는 것,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 능력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이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입니다. 뭐냐?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진정한 능력,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인이 향유를 갖고 예수님 앞에서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했을 때 제자들이 몹시 화를 냈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저렇게 향유를 허비해? 왜 허비해? 왜 저거를 그냥 갖다 버려?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좀 더 중요하게 쓰지라고 합니다. 허비한다. 예, 이해관계로 계산하니까 허비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한 300데나리온, 한 10,000유로 정도 될까요? 10,000유로 정도 되는 걸 한 번에 깨트렸으니
허비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저 돈을 가지면 이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내 이해관계로 계산했을 때 저것은 허비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제자들은 그 향유를 허비라고 비난했지만 실제로 생명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허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관계로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셨기에,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기에 우리 역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관계나 이런 계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이런 이해관계 사라지고 능력,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럴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도무지 감당을 못한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두스,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원동력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그런 지침이 무엇입니까? 이해관계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도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바뀌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바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까?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내가 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께 받은 복음, 말씀 어디에 두었습니까? 서랍석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거 어디에 두었습니까? 찾다가 허둥지둥하다가 시험에 넘어지고 그렇게 그냥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찾으셔서 붙들길 바랍니다. 꼭 찾으시고 꼭 잡으셔서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하고 성령님만이 오직 나를 주장하실 때, 성령 충만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뀐 줄 믿습니다. 바뀌어낼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크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크게 임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 주께서 주신 복음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한 것 가슴에 품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